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 주님께서 다시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소송해서 전용하고 그들을 다시 쏟아내어 아름다운 것과 광야나 밭과 거기에 있는 나라 곧 나라 족속 해대 족속 아무리 족속 머리 족속 이리 족속 여러 족속으로 제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희에게 수고시를 애굽에 인도하려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을 이끌지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누가 가는 자나 내게 얘기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가르치라. 내가 내 입과 그에게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너를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방개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지역을 해갈지니라. 아멘.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 모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주님, 그 역사가 저희들이 섬기는, 부족하지만 저희를 섬기는 모든 교회, 경원친교회 모든 친교회, 또 우리 전국의 모든 친교회, 또 주님의 모든 교회들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써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이게 안경이 2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이나 글을 보려면 이거 써야 되는데 이 단점이 이거 쓰면 회중석에 뿌옇게 보여가지고 누가 조는지 뭐 이렇게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조셔도 됩니다. 목회자 혹은 사모로서의 사역은 정말 귀한 사명이시여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길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하가 있네. 정말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내려갈 지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산에서 꽤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온정으로 교회 이전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해외에서 촉발된 심각한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집사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온정 신도시의 개발이 또 지연된 것도 있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려움의 요인들이긴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리더인 목회자의 부족함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2010년 12월 말에 목적지를 바꿔서, 원래는 이제 종교부지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목적지를 바꿔서 현재 이 상가로 어렵사리 교회 이전을 했는데, 오자마자 석 달 만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3년 동안의 마음의 고생 끝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현 상가를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가을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2015년에 5가정이 순차적으로 교회를 한 해 동안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작아진 상태였거든요. 한 해 5가정이 떠나니까 굉장히 참 충격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운정에 이사 온 성도들, 그러니까 운정에 이사 오지 않았던 일산이나 타 지역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때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하여튼 뭐 모든 노력을 다 할 때는 옆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막 경매 현장에 막 가서 이렇게 시위 비슷하게 잠깐 했거든요.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해주고 했는데 막상 경매를 받고 나니까 일산에서 못 오겠다, 우리 가정들은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그래서 한 해 5가정이 그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교회를 떠나는 가정이 간간히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런 경우가 한 3-4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어떤 새로운 가정이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주거나 그 다음 주거나 이렇게. 물론 그렇게 보낸 사람들 중에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또 몇 년 있다가 뭐 타 지역으로 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회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잡아주신 손길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감사한 건 뭐냐면, 일산에서 여기까지 따라와 준 성도들 보면은 거의 다 집을 주셨어요. 거의 다 집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분양받는 임대 아파트를 당첨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하시든지 해서 거의 다 집을 주셨습니다. 2018년 저희들은 이제 저희 사역은 2018년이 한 계기인데요. 2018년에 작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파수꾼 기도 시스템을 해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아무 때나 자기 시간이 나서 뭐 30분 혹은 1시간씩 기도하는지 파수꾼 기도 시스템을 하는데, 2018년에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새벽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받아서 이 넓은 공간, 이 어렵게 얻은 이 건물 공간, 그리고 관리비를 한 110만 원 정도 내거든요. 이게 평수라는 거라서. 근데 그런 공간을 교회 예배와 모임만으로 쓴다는 게 아깝지 않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건물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꼭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느냐, 뭐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생존에 급급한데 우리 교회 꼭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잘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그 성도들을 설득하면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동의한 후에 2018년 초에 작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전도 열매를 맺으려는 생각은 접어두자.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정말 지역사회 가정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자. 라고 말이죠. 사실 2017년부터 이렇게 몇 년간 몇 사람이 교회 뭐 붙여지기도 했다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가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8년에 이제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2019년 가을에 해피데이 초청이라는 그 전도 초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제1기 그러면서 동시에 제1기 파수꾼 기도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파수꾼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어저께 이제 13기 파수꾼 기도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기도 파트라고 해가지고 응답을 뭐 yes, no, wait 이렇게 구분해서 기도팀에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나누고 각자의 간증도 나누고 이제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획을 해서 한 2주 정도 텀 잠깐 쉬고 또 바로 또 그 다음 파수꾼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1기 파수꾼 기도가 이제 2019년 해피데이 초청 프로그램 시작할 때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인터넷 검색으로 우리 교회를 알게 된 타 지역의 어떤 자매님이 운정에 사는 자기 동생을 소개를 했는데 이 교회를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해피데이 초청 기간에 그 동생이 교회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나중에 운정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이 순차적으로 교회에 붙여졌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언니의 남편은 그냥 딸이 이제 교회를 먼저 나왔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전에는 와이프가 뭐 하여튼 결혼한 이후에 계속 이래도 뭐 들은 적도 안 했었는데 딸의 한마디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후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대라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죠. 교회마다 출석 교인들이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뉴스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못 드리다 그랬고 또 줌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어느 날 그 대면 예배를 이제 했던 날인 것 같아요. 어느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성도들의 출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주일은 특히 이런저런 상황으로 몇 가정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 여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하가 있네 했던 그 아내의 말이 아마 그 즈음에 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파수꾼 기도를 통해서 한 10명 정도의 파수꾼들이 신실하게 기도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지탱하며 인내로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계속 작은 도서관을 우리 교사들이 섬겼고 작년인 2022년 초에는 품성학교 사역을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간인데 주일날 9시 반인데요. 주일학교 말을 안 쓰고 이제 품성학교로 말을 썼습니다. 그 비신자들이 좀 주일학교 그러면 약간 마음의 문턱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품성학교 사역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꿨고 근데 이 품성학교 시간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요. 성경 말씀에 그 어떤 인물들이나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품성을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준비된 아이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권상담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오전에 미래세대 독서 모임 맘 독서 모임이라는 모임을 2021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줄여서 뭐 하경삶이라고도 하는데, 그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이 하경삶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사역을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 현장에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를 부르셨듯이.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반에 나타난 이 영적 원리를 저희 부부와 우리 교회는 최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품성학교를 작년 초에 품성학교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성학교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 외부의 아이들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불신가정도 있고 또 타교에 다니는 가정의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제적이 한 20명 정도로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추적표를 보니까 출석은 16명에서 2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신학교에서 제1회 여름 품성 캠프를 했는데, 사실 3명의 어른들이 침례를 받기로 했거든요. 새신자들이.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 명도 못 오게 됐어요. 그 침례 수업 안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4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철로역정이라는 그걸 하고 나서 4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린 후에 갑자기 아이들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도, 그 이어지는 가을에도 8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토요 주니어 제자 훈련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 봄에도 3명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토요 주니어 제자 훈련반에 더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어디에서 전국 친교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경주에서 했었죠. 네. 경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문경인가? 상주인가? 안동. 죄송합니다. 안동에 들러서 처제의 시부모님을 구원 상담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예, 그리고 경주 친교회를 끝나 올라오는 길에는 대전에 들러서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40년 기도했거든요. 정말 처제들하고 저희 부부가. 예, 근데 그 작년 경주 전국시간 잊지 못하는 게, 내려가는 길에 처제 시부모님 구원받으셨고, 올라오는 길에 장인 장모님이 40년간의 기도 끝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제2회 해피데이 초청 시스템을 했는데, 한 젊은 부인과 아이들이 붙여졌습니다. 사실 그 젊은 마음은 도서관에서 여는 미래세대 마음 독서 모임, 목요일에 있는 그 모임에 몇 달간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품성학교에 이렇게 최근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교회 오는 것도, 교회 출석 권면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피데이 초청 당일 주일에 맞춰서 그날 특별한 날이니까 꼭 좀 와달라 하니까, 아이가 분수학교 오고 있고 또 이제 목요일날 계속 보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고 하루만 참석하자고 이렇게 온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다른 두 젊은 맘도 초청해서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한 번만 오고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맘도 그럴까 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마음이 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찬양 시간부터 설교 시간, 아니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그냥 펑펑 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처녀 때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이제 구원도 못 받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뭔가 마음에 걸려서 이제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이제 안 다니고 이제 20년 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렇게 그런 교회 관련 얘기를. 근데 그때도 이제 그냥 한번 나와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상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성탄절, 작년 성탄절 한 주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얼마나 이쁘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6살짜리 그 딸이 제일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세대 통합 예배라 그래서 아이들이 끝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남은 3주는 설교 직전까지 같이 또 있다가 이제 축복하고 내보내는데, 그래서 사실 매주 찬양은 매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찬양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 똑같은 그 초청주일에, 해피데이 초청주일에 서로 자매지간인 두 젊은 마음이 참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에 오고 있었거든요. 품성학교랑. 그래서 마지못해 참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예배 안 오더라고요. 한번 딱 오고서는 안 오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파수분 기도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구원 간증을 하기로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언니도 그렇고 교회를 엄청 싫어했다고. 그래서 언니가 몇 주 전에 이제 나와서 구원 간증을 했는데 첫마디가 자기 교회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예, 그렇게 첫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냐면, 그 자매지간인데 동생의 절친이 갑자기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절친이다 보니까 언니도 이 동생의 친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그걸 계기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막 또 죽는다는 게 뭘까? 막 이렇게.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게 됐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품성학교 도서관에 보내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부모들이 기다리는 공간이고, 좀 방도 이제 부모들이 기다리는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먼 분들은 이제 애들 데려와서 애들을 영어책 읽고 하는 동안에 이제 기다리거든요. 방이나 뭐 여기서 기다리는데, 이제 그 불신자 언니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마음하고 같은 방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연스럽게 자기 동생 친구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기도 부탁한다. 그러니까 막 그때는 기도 부탁을 막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정말 절실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내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영어 도서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준비된 것 같으니까 빨리 사모님 구원상담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해피데이 딱 한 주 와주고는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있었고, 예,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 다니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두 번에 걸친 상담을 통해서 언니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한 자매를 신방했는데, 가정방문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일찍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과 밤 시간 늦게까지 축구하는 게 낙이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이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뭐 가정 방문이라든지 또 상담 같은 걸 제안했었지만 자기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여러 차례 거절을 했던 그런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날 구원 상담을 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기뻐했습니다. 4월 30일 날 침례식이 있는데 그 형제를 포함해서, 그 남편을 포함해서 성인 3명, 아이 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까 그 자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자매가 있는데 그 언니 옆집에 우리 목자 목녀 가정에 살거든요.
예, 근데 그 자매 그 언니 옆집에 있는 우리 교회 목녀가 우연히 이제 그 집 바로 옆집이니까 놀러 갔는데 이제 동생이 와 있었어요. 그 교제를 하다가 그때도 아마 또 그 암에 걸린 친구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다가 또 우리 집 사람 피고출을 한 거예요. 사모님 빨리 오세요. 마음이 준비된 것 같다고. 그래서 구원 상담을 했고 그 동생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전도로 7월 7일 날에는 두 사람의 오랜 그 사업 파트너인 어떤 여성분을 상담을 하고 그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월 7일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분을 전도한 그날에 그 암 걸린 친구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날 통화가 됐어요. 그날 통화가 돼가지고 3일 후 7월 10일 월요일 날 충북 어디였죠? 진천까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몇 명의 자매들 아까 그 자매는 물론이고 해서 한 차로 해서 이렇게 진천까지 그 암에 걸린 암 환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은 전혀 교회랑 담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다른 종교에 더 이렇게 노출됐던 사람인데 남편도 있었는데 사실 금옥씨라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사실 이 두 자매가 마음이 준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우렁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못 갔지만 우리 아내 갔지만 남편까지 다 우렁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금옥씨가 금옥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동교인이 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올해 2월 말에 정말 몇 년 만인지 한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이동교인 한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옛날 제자이면서 지금 성경 번역 선교와 부족 성경, 녹음 선교를 하고 있는 이지철 선교사의 부인 김민아 선교사가 있는 아까 뭐 음식 준비 도와주러 잠깐 나왔다가 지금 간 것 같은데 그 김민아 선교사의 사촌 오빠 부부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뭐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형교회 10년 다녔지만 그리고 이제 친한 또래 교제권이 있긴 했지만 특히 그 부인의 얘기예요. 영적으로 큰 의미를 못 느껴서 작은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분 드문데 그죠? 근데 명절에 김민아 선교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교회 다니냐면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제 녹음 성경 할 때 몇 달 또 한 번 가면 3, 4개월 녹음 부족 성경 녹음하고 오는데 오면은 특별한 일어서 우리 교회 오거든요. 어제 주일도 우리 교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이러고 이제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그 나중에 거기 가서 다 작별 인사하고 나 이제 이런 작은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갔다가 언제든 아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언제든 오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3.1절 날 신방을 갔다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분에게 복을 전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큰 대학교 10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시냐고 예수님 만나셨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뭐 산책길에도 만난대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 그 마음속에 다 예수님 마음이 있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예수님 영접을 하셨어요. 그럼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아까 제가 헛소리 했는데 잊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실 말씀이 유명한 대형교회예요. 뭐 아시잖아요. 여기 근처에 대형교회 많잖아요. 3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죠. 그런데 이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교회 10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그 교회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뭐 알파 코스도 하고 뭐 굉장히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신 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인데
말씀의 기초가 약해요. 근데 요즘에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좋다고 막 하면서 10년 전에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10년 너무 시간을 낭비할 것 같다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위거든요. 근데 저는 큰 사업을 했는데 그때 왔어야 되는데 어떤 분한테 이게 뭐 거의 한 큰 돈, 몇십억 정도 되나 봐요. 그걸 이렇게 했는데 다 날리고 뜯기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왔다고 너무 아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와 함께 하신 것만도 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어제는 아니고요, 그 전주 지난 주말까지 제2의 여름 품성 캠프를 신학교에서 했는데 두 번째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알찼던 것 같습니다. 교사들과 봉사원 신자들이 수고를 엄청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철로 역정도 뭐 더 이렇게 자세히 준비를 하고 또 품성 메시지와 품성 활동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는데 원래 3학년 이하로는 보호자 없이는 캠프 참석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미취학 아동 아이 하나와 2학년 아이 하나를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보호자 동반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7살인데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마음이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 캠프에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자기는 작년에 참석했었거든요. 불신자인데 자기는 이렇게 너무 고생되고 싫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받아주면 그 대신에 주일 예배에 나오겠다. 이번 주부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모세의 경우는 그랬지만 모세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먼저 일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만 경우도 목요일 날 이제 크리스찬도 있고 이제 넌 크리스찬도 있는데 그 미래세대 마음 독서 모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자연스럽게 간증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마음이 더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해요. 저희는 좀 부담스러워할까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쉽게 잘 안 하거든요. 해도 이게 개인적으로 하거나 정말 이렇게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마음이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막 권면하고 막 믿음 권면하고 자녀 양육할 때 정말 신앙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녀 양육하는 얘기는 잘 듣는데 신앙이 나오면 이렇게 딱 고개 돌리고 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이 젊은 마음이. 그런데 어딘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대요. 거기 보니까 뭐 구원받고 이런 걸 떠나서 설교를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달릴 때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딸 둘이 있는데 걔는 이미 커버렸고 이 막내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얘만큼은 사교 안 시키고 도서관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이 얘만큼은 좀 신앙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아니다 막 이랬었는데 그 조건을 걸었고 어제 정말 교회에 왔어요. 그것도 30분 전에 왔어요. 그리고 어제 정말 희생과 제자도라는 상당히 어려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잘 듣더라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교 잘 들었다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네, 그러고 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서서히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그 자매의 경우도 그랬고 이분도 그랬고 그 우연히 신방 갔다가 상담하게 된 남편도 그랬고 저나 저희 아내는 항상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르게 하나님 먼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밀접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두 자매의 경우 또 이번 마음의 경우 뭐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저희 생각과 다르게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교회로 부담스러워한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계속 물을 주고 계셨고 마음밭을 준비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드문드문 영혼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구원받기도 하고 교회에 붙여지기도 하고 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붙여지게 된 것은 작년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은 사실 간증설교죠.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뭐 아직도 뭐 작은 교회지만
30% 정도가 최근 한 9개월에 구원받거나 교회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연지, 그때 제가 5년 동안은 전도를 생각하지 말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순수하게 섬기자, 지역의 가정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은 도서관을 연지 만 5년 정도 만에, 그리고 품성학교를 연지 한 1년 반이 지났을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더해지고, 또 어른들이 구원을 받고 더해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꾸준히 물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르게 하나님 먼저 역사하시고 마음밭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게 팀웍적이었거든요. 뭐 다른 교회 마음과 우리 교회 목료랑 또 저희 집사람이 상담하고 양육은 제가 하고 성경 공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그 생명의 삶이라고 새가족반이 있는데 7명이 수료를 하게 됐는데 한 명이 탈락하셨어요. 여자반인데. 근데 어쨌든 6명이 과제를 100% 했어요. 성경 요약 과제. 대부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팀웍 전도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자꾸 관계를 맺고 또 아이들 관계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쉽게 붙는 것 같아요. 붙고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경삼의 원리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실하게 먼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으면 그분의 음성과 인도를 눈치챌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늦게라도. 우리 생각과 다르네? 근데 준비가 됐네? 주님이 부르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역사하신 현장에 부르셔서 써주시는 특권을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갈등과 결단과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놀랍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역에 동역자로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세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시면 먼저 들으셨어요. 모세는 못 들었지만 들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를 때 보면 내가 그들을 7족속에 사는 그 땅을 그들을 쫓아내고 이 자손을 거길로 이끌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벌써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부족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몇 번 거절하죠. 저 못한다고, 저 아니라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나 아니라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하나님 나중에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겠다고, 아론 붙여주고, 그리고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부르셔서 놀랍게 쓰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다, 딴 사람 알아보라 했던 3번이나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에 부르셔서 귀하게 놀랍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경삼의 원리 그 내용 그대로죠.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고넬료의 경우도 그랬죠. 베드로는 오히려 몰랐어요. 부르시는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랬죠. 바울의 경우도 그렇죠. 특히 유럽으로 부를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 그 제가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원리, 그건 성경 전반에 나오는 원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정말 영적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탄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2018년 영도서관 개관한 이후로 쭉 어떤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 기도 응답들하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 사탄의 맹렬한 공격은 까만 원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기도 응답은 이렇게 빨간 하트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사실 많은 내용은 없고요. 이제 작은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2019년 이제 파수꾼 기도하면서 해피데이 초청을 시작하면서 보시면
네, 이것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최근에는 까만 것도 계속 있지만 빨간 하트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 1회 때도 그랬고 이번 2회 때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너무 감격적인 놀라운 어떤 취향이 같은 거 하고 오면은 생각지도 않고 막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요. 저희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험에 휩쓸려서 헤매고 있는 어떤 지체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사례를 아직 못 받고 있고 아직도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도 옛날 어떤 제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부의 어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50만씩 헌금을 해서 캠프를 잘 치렀고, 오늘 목사님 사명을 대접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때 그 공급으로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불신자 전도가 많다 보니까 재정의 증가가 속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가의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재정적인 파워나 수적인 파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는 작은 다윗의 민첩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한 마음이 되고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오래 다니는 막 이런 집사님들이 많았으면 주일학교를 품성학교라고 이름을 고치고 하나 더 어쩌면 어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작은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첩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작은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서관이라든지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의 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계속 터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재정도 아직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감동받고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에 부르셔서 써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가정교회 모임에도 이제 지역 모임에 매번 못 가요. 제가 이제 바쁘다 보면 매번 못 가지. 얼마 전에 가서 이제 거기도 다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시작하면서 가정교회 지역에 지역 모임이 있는데 대부분이 어렵더라고요. 한두 교회 외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뭐 이렇게 자세는 안 했지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 목사라 행복합니다. 아멘. 작은 교회 목사라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박정훈 목사라고 이제 부산에 있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도 있고 두 군데에서 지금 뭐 한 2,500명, 이제 3,000명 양쪽에 합쳐서 이제 목회라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고 또 달라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뭐 자주 연락을 하죠. 아니,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언제든 연락을 하는데 제가 부산에 고신에 이제 세미나 갔을 때도 들어서 또 교제를 하고 했는데 한 번 이제 전화가 와서 교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작은 교회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교회 아니면서 작은 교회가 좋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작은 교회가 보람 있잖아 그런 거예요. 맞아, 작은 교회 좋아 그랬더니 근데 재정적으로 어떠냐 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네 작은 교회는. 그래서 재정 문제만 아니면 작은 교회가 좋은 것 같다고 큰 교회 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하시네. 아니 정말이에요. 이 지역사회에 쉽게 접근이 되고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대형교회 반감이 있어요. 회사 갔다 그러고 막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는 좋아하면서 부담스러워요. 여기 가면 또 그냥 나 다 오픈하고 또 막 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좋아하긴 작은 교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역 그리고 문턱은 조금씩 낮추면 돼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계 맺으면 되고 그리고 결정도 민첩하게 할 수 있고 한마음 쉽게 되고 작은 교회 좋습니다. 재정적 문제만 빼면 뭐 재정이 딸리는 큰일을 할 수가 없어. 뭐 어디 뭐 낸다든지 뭘 하기 어려워. 같이 연합해서 몰라도
근데 저는 그거 외에는 작은 교회라서 뭐 어렵다, 뭐 덜 행복하다, 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행복하고 교제도 더 끈끈하고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거든요. 더 끈끈하고 정말 가족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전도하려면 관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재전을 알리라 그랬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 마지막 위대한 중보기 17장에도 보면 이들을 하나 되게 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해달라고 마지막 위대한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대구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 최근에 한 가지고 왔지만 예배 보면 땡이에요. 뭐 밥을 먹습니까? 무슨 친밀한 교제랍니까? 그냥 작은 소그룹 모임에서 좀 친해진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뭐 1년에 뭐 보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작은 교회가 정말 가족같이 될 수 있고 하나 되기 쉽고 지역사회에 낮은 문턱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작은 교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큰 교회에도 물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네, 믿습니다. 큰 교회 귀하게 써요. 네. 저는 뭐냐면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되지 못한 2군, 프로야구 2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의 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거의 작은 교회였어요. 특히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도바울, 유대인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량 미션이 가능했고 대형 교회 가능했지만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는 섞여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뭐 바울은 그러면 능력이 딸려서 큰 교회가 없었나?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된 이방인들을 바닥부터 해야 되니까 정말 소수를 구원상담하고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한국교회가 대량의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사역의 모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델이거든요. 다 작은 가정교회 했잖아요. 그 작은 가정교회들이 재생산했을 때 전 로마 제국을 뒤흔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을 다 뒤흔들었을 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어떤 학자들은 뭐 5% 정도였을 것이다.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1% 미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5%나 1%나 소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작은 건물도 없는 가정교회들인데 로마 제국을 흔들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들 화이팅! 큰 교회도 화이팅!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단 저는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뭐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야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작은 교회만이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큰 교회도 큰 교회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부담만 저도 이중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저도 이중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중직을 하든 아니면 뭐 건물을 줄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든 뭐 이 재정 부담만 어떻게 해결하면서 그래서 이동교회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빵빵한 건 맞아요. 오자마자 헌금하니까. 근데 저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어렵고 그들이 재정에 도움을 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좀 적용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배운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삼각교회에 임한 주님의 은혜 역사로 인해서 다른 많은 작은 교회들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밀접한 공영을 계속하는 우리 목회자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역하고 싶은 일에 주님을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을 살펴보고 주님이 그 현장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어디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어디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밀접한 교제 가운데 깨닫고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영혼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뭐 무슨 대조로 영혼이 이끕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저희도 사실 어떤 사람들의 선입관념이 있었는데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영혼들을 꾸준히 관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어떤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반드시 준비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엉뚱한 데 가서 막 하나님 일하고 싶으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막 저도 옛날에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신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빨리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의 삶과 사역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뭐 이름도 바꾸고 막 또 새로 넣고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 척수인돌인가요? 살아있는 교회 5가지 특징이라는 그 어떤 내용 책에 나오는 거기 보면 아이들을 북적북적하는 교회, 미래세대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뭔가 시도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헌신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영혼들에게 계속 주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마지막 하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시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한번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처럼 영어 작은 도서관도 좋겠지만 그냥 일반 작은 도서관 한글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청림교회 세미나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일반 작은 도서관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얻고 지역사회 섬기는 그런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처럼 영어 도서관을 원하시면 교회에 한두 명이라도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돼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성학교 사역도 요즘에 정말 품성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도 안 가르쳐주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힘든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떤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혹은 우리 교회 어려움을 호소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간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정말 밀접하게 동행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서 사모님들이 되어서 그 현장을 빨리 깨닫고 그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 귀한 현장에 쓰임 받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복된 자에게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